오늘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책 하나를 소개할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돼요.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혼자서는 멀리 가기가 어렵습니다. 김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루이엣 휴잇 그 출판에서 냈고요. 한국의 그 거대한 기업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런 현대라든가 이런 그 대기업 총수들 그 기업을 만드신 그분들이 그 어떻게 그 파트너십과 그 다음에 그 협동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성장하고 회사를 발전시키는데 그거를 이어갔는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서 그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그 기록하면서 써놓은 책입니다. 지금 현대 상황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까운 거리를 빨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갈 수 있지만 멀리 있는 곳을 향하여 가려면 같이 동행자가 있어요. 동행자. 근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내가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여러 면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하고 함께 여러분 동행하게 되어지면 사사건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사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 선택 중에서 이제 그 친구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하면 전부 다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결정을 한 거예요. 저쪽에서 한쪽에서는 강요를 했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최종 결정은 내가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달라져요. 고약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런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좋고 행복하고 서로가 유익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되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나 뭐 친구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배우자 선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교에 대한 선택은 어떨까요? 종교의 선택은요, 현세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좌우하는 것이 그게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라든가 그 다음에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직업이라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세까지도 좌우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 올바른 여러분 그런 동행을 하고 믿고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로 후회 없는 인생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에 거쳐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면서 지은 시, 그게 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게 보게 되어지면 이게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성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의 가정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127편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대단히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적 지식에 하나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열매 맺어질 수 있고 여러분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집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전반을 보면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훼께서 세우시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여러분, 우리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이다, 아니면 사도 바울은 큰 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세워질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보존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나가는데 사람이 짓는 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사람이 세우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딱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로 자기의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람이 좋은 게 뭐냐면요,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를 잘해요. 잘못되어진 것이면 딱 돌아섭니다. 그 자리에서 딱 돌아서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를 않아요. 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하는가 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이것을 대단히 잘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해요. 그래서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모든 면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다윗이 전쟁을 나가가지고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때를 통해서 23전 23승, 그 왜구와 이 전쟁을 하잖아요. 이게 전쟁에서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전 세계 해군, 그 해군 역사상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최고랍니다. 23전 23승이래요. 다윗도 여러분 전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다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만사 형통케 하시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가 백향목 집에서 사는데 백향목 궁, 여러분 나무의 왕 중의 왕이 백향목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게 냄새도 좋고 아름답고 정말 몸에도 좋은 이 좋은 곳에서 내가 시원하게 이곳에 있는데, 세상에 바깥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고 시원하고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저 법궤는 저 태양 밑에 휘장 가운데 그 속에 계시나.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습니까? 이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 잘 생각하셨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대상 28장 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너 때문에 과부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너 때문에 고아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내가 고아의 아버지고 나는 과부의 재판장인데 너무나 많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백성된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영웅 중에 영웅. 그러나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 그러면 이제 일을 가는 거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 우리 아빠를 죽인 사람,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뭐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 편은 우리 편이야. 우리 거는 안 돼도 돼. 여러분 이러한 논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너는 내 이름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게 되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내 재산 바쳐서 성전 지어드리겠다라는데 뭐 거절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좋으셔서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나를 위하여. 근데 너희들이 만든 이 건물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나는 이 우주적 하나님이거든. 우주적 하나님인데 이 건물에다 나를 가둬놓으려고?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전을 세우려고 하니 너무나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좋은 관계 맺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성전 못 짓잖아요. 그러면 간도라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못 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평생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칩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일평생 모아놨던 금과 은과 보석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인물 강의할 때에 다윗의 헌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드렸는데 그가 바쳤던 금은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놀랄 준비를 하셔야 돼요. 200돈이 아니라 200톤입니다. 금반지에 뭐 5돈짜리, 10돈짜리 이 돈이 아니라 톤. 1톤이 1000kg입니다. 1톤이 1000톤, 1000kg가 1톤입니다. 근데 200톤 이상을 하나님께 바친 금과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하면 놀래요? 그 정도는 나도 있다. 이것입니까?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대충 5조입니다. 돈으로 대충 내면요 5조예요. 애경백화점 가가지고 금 1kg만 사보세요. 얼마인가? 금 명함같이 생긴 거 요만한 거 하나 몇 천만 원 줘야 될 거요?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바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탁 야단치면 그냥 옷을 찢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무릎 착 꿇는데 어떻게 죽여 그를?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 딱 하실지라도 알았어요 안 할게요. 그 대신에 내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놓을게요. 그래서 모든 자재 다 갖다 놓습니다. 다 준비. 이게 쉬운지 아십니까 이거? 이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10이면 9이 아니에요. 하나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오늘 1절이 그러잖아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맞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여러분 그 일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세워진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창립 멤버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 바로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이 교회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내 거는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청지기, 관리자일 뿐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것이 여러분 아멘이 되어지고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나 자신도 어디 앞에서든지 간에 당당하게 깨끗하게 멋있게 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공급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실천해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신앙,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죄사함을 주시고, 두 번째는 구원함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시고, 네 번째는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천국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축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부유를 약속하셨고, 여러분 여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드리며, 세 번째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국가라고 하는 성이 지켜집니다. 국가라고 하는 성이 지켜집니다. 1절 후반절을 봅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자, 군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대통령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군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나오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세워주셔야 돼요.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어떤 것 가지고도 여러분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징적으로 국가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정치에, 경제에, 사회에, 교육에, 외교에, 여러분 국방의 모든 교육에 여러분 분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처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 그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습니다. 큰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이 자그마치 군사를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여리고성을 뱅뱅뱅뱅 여러분 포위하고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그 통제가 되지 못하게끔 딱 틀어 막아버리고, 그야말로 완전히 그 예루살렘과 더불어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 기도해 주시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 보냈던 협박 편지, 그것을 이렇게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편지를 하나님이 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읽어보세요. 저 사네립이라고 하는 저 못된 놈이 우리 민족 다 먹어버리려고 협박 편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도와줄 것이다. 기대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면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구 하나 가서 손가락 까딱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하나 보내가지고 동물 사자 말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가서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 나라, 여러분 그 사네립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 돌아가니까 그 부하들로 인해서 거기서 여러분 이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지고 유대 나라 협박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 나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네립이 자기 병사 18만 5천 명 다 죽게 되어지고 자기는 집으로 궁에 들어갔다가 부하에 의해서 시해되어지고 죽어버리고 마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뭄,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염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죄로 인하여서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내렸다든가 아니면 메뚜기 떼가 그냥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푸르름이란 푸르름은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마리의 여러분 메뚜기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그 여러분 양이 수십억 마리 수백억 마리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평택을 와서 휩쓸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 안에 푸르름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 땅을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목사들이 회개하고 장로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아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구 5천만 이상 되어지면서 GNP 3만 불 넘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우리나라를 너무 우습게 하네. 우리나라는 대단한 저력이 있는 나라예요. 진짜 기업인들 가만 내버려 두기만 하면은 너무너무나 잘하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가만 내버려 두기만 하면 돼. 이 정치인들이 정말 기업인들만 가만 내버려 두기만 하면은 여러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업인들,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SK라든가, 여러분 이런 나라는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들입니다. 기업들입니다. 얼마나 잘하는데요. 미국이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삼성만 보면 그냥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어서 옵시오.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양손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판 정도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20한 5년 정도만 되어지면 세계를 움직이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5개 국가 중에 5번째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 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가다가 여러분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더니 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셔서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들 손자들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이루어지고 그 후손 가운데 여러분 모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시킨 위대한 조상이 바로 다윗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러분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정치를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패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신명기 28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지배받고 억압받고 빼앗기고 굶주리며 살아왔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 단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 단 세종대왕이 저기 일본 대마도를 점령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믿어요. 대한민국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반대하는 나라 많고요, 싫어하는 나라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다 좋아해요. 그리고 백인도 좋아하고요, 흑인도 좋아하고요, 황인종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알맞잖아. 그냥 하얀 사람하고도 비슷하고 검은 사람하고도 비슷하고 누런 사람하고도 비슷하고 다 그냥 딱 중간이라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가정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고 오밤중까지 일하고 땀 흘리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먹고 사는 일에
더 치중하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빼놓고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래?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요, 농사를 졌어요.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그 사람은 가서 이제 있던 창고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큰 창고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곡식과 더불어 온갖 물건들을 다 쟁겨놨습니다. 쟁겨놔서 말합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풍년이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창고를 크게 늘린 것이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가득가득 쌓아놓은 것이 잘못됐는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 사람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해서 너 오늘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왜 헛수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왜 헛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기적과 능력으로 베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실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여러분 이것이 앞서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산다고. 그러나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뭘 준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평강의 삶, 승리의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러고 사세요. 제발 그렇게 사세요. 왜 하나님을 우상같이 여기십니까?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십니까? 왜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두고 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왜 잃어버리십니까? 왜 잃어버리고 삽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3가지 가장 철칙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수주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주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들으십시오. 온전한 11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돈을 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 믿어? 그러면 정말로 나 믿니? 그러면 정말로 나 믿어? 그러면 그 내가 너의 복의 근원됨을 나한테 입증해 보일래? 그 행동,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고백이 11조입니다. 11조가 온전한 11조가 안 됩니까?
단연코 여러분을 지적해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60대 40 아니면 80대 20, 70대 30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100%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기본 세 가지입니다.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과 11조 생활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잠언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여러분, 내 재물로 다른 사람이 충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결과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해서 벌었으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내 자식에게 있어야지 왜 남의 집에 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내 재물이 다른 사람을 충족시켜줘야 됩니까? 내 자식을 충족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주고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할렐루야. 헛수고의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요 유한합니다. 한계성이 있어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인정해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능한데요, 지식이 없는데요, 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다가오고 행복이 다가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식 내 새끼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자식은 내 새끼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니까 제2의 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업을요, 부실 기업, 영세 기업, 이런 기업 만들지 말고, 이 평택이라는 데가,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전국을 가는데 너무 평택을 이렇게 너무 끄집어 내리나, 삼성이라는 데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평택이 별로 힘을 내지 못했잖아요. 별로 힘을 못 냈어. 그러나 삼성이 들어옴으로 여러분 이 평택이 전체가 지금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사방천지가 지금 뭐 아파트촌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기업 하나가 들어오면 그 도시 전체를 살리잖아요. 그런 기업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기업. 어느 노 부부가 평생 모은 돈 그 몇십억을 그거 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냈는가 하면 한동대에다가 장학금으로 기증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누구에게 주느냐? 공학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 장학금을 주십시오. 공학을 배우는 사람, 공학도들에게 주십시오. 왜냐? 똑똑한 공학도 하나가 기술을 개발하면 그 한 사람이 50만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고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멋있잖아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똑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술을 발견하고 똑똑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50만 명을 먹여 살리고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식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시란 말이에요. 제2의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은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거를 뭐 말하겠습니까? 목사인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촉구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좀 마음이 아파도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이어서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몇 가정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던 일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돌아서서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개인 군대가 318명이나 거느리는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거부란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땅, 여러분 소와 양떼가 힘이 많고 노복이 많다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던 거를 이삭이 따라했더니 따라하는 이삭에게 거부가 되는 축복으로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그 복을 누가 또 받나요? 그의 아들 야곱이 이어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본, 나보다도 더 잘 섬기고 나보다도 더 진실하고 나보다도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지금 아이들이 없어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청년부들이 없어지고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나이트클럽 가 있고 오락실에 가 있고. 교회에 와 있으면 안 됩니까? 청년부에 와 있으면 안 됩니까? 중고등부에 예배 와 있으면 안 됩니까? 교회 학교에 와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섬기지 않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여러분만 믿다가 니들은 알아서 해라, 불교를 가든지 유교를 가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니들 맘대로,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니들 맘대로 해라, 그런 무책임한 부모이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에베소 6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는 말은 뭐예요? 반복해서 훈련하라. 생활화 되도록, 습관화 되도록, 인격화 되어도록, 그렇게 되도록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진실하게 섬기는 거를. 여러분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라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라. 알고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은 너보다도 너를 더 잘 알고 있다. 네 의도, 숨은 의도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것이 여러분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하고 너무나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기왕에 시집장가 갈 바에는요, 젊어서 가십시오. 그리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자식은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지금은 총을 쏘지만, 그러니까 총알 같은 거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활 쐈잖아요. 화살에, 그러니까 화살통이 있는데 거기에 화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화살을 쏴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 하나님의 기업을 잘 키워서 그 다음에 적을 물리치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잘되게 만드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자는 자녀된 자를 성장하는데, 바른 인격하는데, 그 다음에 교육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는 부모를 도와드려서, 그래서 서로 여러분, 부모가 젊었을 때는 자식을 뒷바라지 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장성했으면 늙은 부모를 잘 뒷바라지 해주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가정은요, 자식이 잘되고 잘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부모도 행복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5절 후반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로다. 여러분, 성문이 뭐예요?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무한 경쟁이 있는 곳, 원수와 담판할 때에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거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위에 있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예수 믿고 우선순위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유능한 자녀로, 능력 있는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대한민국의 성, 이것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헛수고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평안의, 행복의, 기쁨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네 번째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력을 받는 그 여러분 축복을 받는 일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됩시다.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만 믿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이 시편 127편에 있는 이 약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 여러분 모두 다 잘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